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사실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밀가루 반죽했던 것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걸 들러매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 못 가지요. 며칠 먹다 보니까 금방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해서 여기서 다 굶주려 죽게 한다.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만나를 내려줄 거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땅에 하늘로부터 비같이 양식이 내릴 텐데 그것을 거두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쪄서 먹고 부어 먹고 반죽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만나가 그쳤던 때가 언제죠? 광야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유월절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그해 수확을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게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자, 만나가 그치면 어떻게 먹고 살지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었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먹고 살죠? 뭐 간단하죠. 수고해서 먹고 살면 됩니다. 일해서 먹고 살면 돼요. 수확하고 씨 뿌리고. 그래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살 때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수확한 것을 먹고 살 때 어느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복지 문제가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는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그 생계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복지 문제죠.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무엇을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나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요 11조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11조라는 게 없었고, 성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그들이 헌신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생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는 날 동안 11조도 없고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근데요, 우리가 수고하여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기도 하지만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 수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요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막 재산 감춰놓고 정부에서 주는 거 뭐 조금 더 받으려고 안달을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결코 복이 아닌데. 근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자랑 삼아요.
난 그저 편안하게 예배드려,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뭐 이렇게 얽매이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하는 게 왠지 뭐라고 대가 없이 그냥 봉사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볼 수가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맡겨졌다고 한다면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직분을 맡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신뢰 때문에 그걸 내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담임 목사의 직분을 위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저한테도 위임해 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요.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목회자의 직분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구역장의 직분을, 또 기관장의 직분을, 팀장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여러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할까? 여러분, 달란트 맡았던 종들, 주인에게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가지고 온 자에게,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그 주인도 이 종에게 이 돈을 맡기면 충성되게 일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다른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맡기면 이 종들이 충성되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맡아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만큼 힘나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게 세상에 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임에 있어서도요, 당신 좀 회장해. 안 해. 근데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할 때 선생님 누구 반장할 사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기가 없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맡겨주면 또 해요. 잘하든 못하든 그 능력만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맡긴 것,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는 언제나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능력 주셔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늘 이 직분을 줄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셔요.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를 능하게 하신, 누가 능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능하게 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능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말도 못하고 자기 능력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할 거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에는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이라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동안은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을 주셔요. 보내주셔요. 교회 찬양단이 필요할 때 찬양하게 하시고요. 또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 있는 자들을 보내서 채워주셔요. 또 어떤 능력이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은요 그 필요한 자를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제가 원주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그게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종탑도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탑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바로 앞에 블록 공장이 있었대요. 벽돌 공장이. 어느 날 벽돌 공장 사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교회에 종탑도 없느냐. 근데 그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 무슨 종탑도 없느냐. 종탑하라고 그때 당시 돈 몇만 원을 준 거예요.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그걸 가지고 교회 종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면 신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능력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직분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직장이든지 수고하면 분명히 일당이 주어지거나 여러분 월급이 주어져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대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커요. 시덥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1년 충성대회 어떤 어려운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분에게 주시는 복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끄집어내면 무지 많아요. 우리는 애써 그걸 안 보려고 해요. 왜 안 보려고 그러세요?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아 수고한 분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주를 섬기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증거들 자 우리 서로 우리끼리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할 게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맡아서 섬겨야 될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받은 직분들을 가지고 수고하지 못했어요. 1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기도 힘들고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 2020년. 이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그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계속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주기가 짧아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다른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을 만들어 가는 동안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바이러스는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봉사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긴장관계에 있고 조금 더 이게 이제 통제가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면 이것 때문에 위축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이제 계속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이렇게 덮어두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이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맡겨주셨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맡은 직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만사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섬기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요. 자녀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심각했는데 결혼의 길이 열린다든지, 또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기업 사업이 열린다든지, 직장 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여다보세요. 아, 저분은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아, 저분은 저것으로 복을 받았구나. 그럼 난 뭘로 복을 받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주를 섬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